불묘로 한 300년 무렵, BC 한 3, 4세기 이 무렵에 출연한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서들, 이걸 우리는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달마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반야부경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의 불교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야부경전이 지금 출연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은 반야, 이 지혜죠. 바라밀다가 뭘까요? 바라밀다는 열반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벌유경이라는 경이 있고 또 그 경은 마찌마 니까야에서는 이게 독사의 비유경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경입니다. 이 경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독사의 비유와 뗏목의 비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독사의 비유경이라고도 부르고 뗏목의 비유경이라고도 부르는 경인데, 이 경에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제방, 말하자면 강 옆에 제방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 이쪽 뚝은 물이 넘쳐가지고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리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저쪽 언덕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나무나 이런 걸 끌어 모아가지고 뗏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근데 이 건너간 사람이 내가 참으로 안전하게 이 뗏목 덕분에 강을 건넜으니 이제부터 이 뗏목을 나는 짊어지고 다니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했지. 건넌 사람에게 무슨 뗏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도 그와 같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은, 내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한 다음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금과 옥조가 돼가지고 들고 다녀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부처님은 내 가르침조차도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가 저 언덕입니다. 그러면 저 언덕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안락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교는 지금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때 또 불교를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은 저 언덕에 도달하는데 그때의 뗏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뗏목이 우리를 정말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것이 뭘까요? 이때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팔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8가지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데, 이 팔정도를 다시 정리하면 개정의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정해 사막 가운데 우리를 저 언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건네다 줄 수 있는 배는 뭘까요? 이 문제예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열반을 선정 속에서 구해갑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남방 상좌부 불교에서 윗바사나 수행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선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체험해야 된다.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삼매 속에서 열반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삼매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초선까지는 가봤어. 나는 2선까지 가봤어. 3선, 4선까지 가봤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열반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삼매가 있겠죠? 삼매가 아주 깊은 삼매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초기 경전, 말하자면 니까야나 아함경이라고 불리는 경전들이 초기 경전인 것인데 이 초기 경전 가운데에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선정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 아라한은 그러면 어떤 경지냐?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굉장히 심각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아라한은 어떤 경지냐? 그러니까 누가 아라한은 저녁에 자면서 몽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경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신통이 생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와버려가지고 누구한테나 내놓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논쟁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에 대한 견해조차도 서로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부파가 갈리는 것이죠. 모든 이론에서 서로 갈려가는 이 모습들이 진정한 불교인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BC 3세기에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 됐을 때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호법왕이 돼가지고 불교의 귀의에서 불법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자기 나라를 부처님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원에다가 많은 전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불교 사원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부자가 된 절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탁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재화가 들어왔고 큰 절에 시주가 들어왔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향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승가가 그것을 승가의 소유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80살이 된 노년에도 안거가 끝났을 때는 절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안거가 끝난 다음에 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절은 누가 지키냐? 제가 신자들이 이제 절을 보수하고 안거가 될 때 또 지나가던 스님들이 오시면 잠깐 먹을 수 있도록은 했지만 이 절은 내 절이다 해가지고 주지가 앉아서 그 절을 통과를 하고 있는 제도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는 왕의 비호 아래서 큰 재산을 갖게 되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이론으로
불교 해석하는데 전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중생교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왜 돌아다니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불경을 거기에 있는 글자만 읽을 게 아니라 그 행간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삶과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이걸 세상에 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 할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내가 아까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참 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을까요? 부처님께서 뭘 몰랐을까요? 내가 잘 몰랐다. 인지 알았다.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몸뚱아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나라는 존재가 이 몸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나는 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내 바깥에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벌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생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와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 내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몸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 같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그런 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맞죠? 네. 그런데 부처님이 지금 그 늙고 죽는 나를 쭉 추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노사가 있을까? 연기법 한번 간단히 갑시다. 노사는 왜 있는가? 태어났으니까. 누가? 내가. 이게 유가 있으니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 노사가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유는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예요. 지금 이 연기가 아비달마에서 3세 양중인가로 설명했고 그걸 가지고 연기법을 이해하니까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불교는 그렇게 남이 가르쳐주면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나 3세에 걸쳐서 윤회가 있는 것이니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내가 있는가? 이 나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왜 있는가 보니까 계속 나가 지금 뭔가 내 것으로 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취하고 있냐? 지가 원하는 걸 갈망하는 것을 취해서 자기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쭉 내려가서 보니까 무지로부터 비롯됐더라는 겁니다. 그 무지가 뭐였을까요?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내가 없으니 사실은 그 내 몸 안에 있는 나를 부정하고 나니까 나 아닌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대승은 그 점에 주목합니다. 대승에서는 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대승은 진화를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브라만교다. 대승은 브라만화된 불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승은 무아에서 진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에서 말하는 아트만하고 브라만하고는 질이 아주 다릅니다.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대승에서 보고 있는 진화는 어디서 찾아내냐면
부처님의 삶에서 찾아낸 진화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실현한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지금 뭐가 없죠? 나와 나 아닌 것에 분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디로 옵니까? 다른 사람은 고통이 어떻게 와요? 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공감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나와 타자의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지로부터,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는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사는 본래 없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고성제입니다. 괴롭죠? 안 괴롭다 그러면 너 안 죽니? 죽지요. 전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너 죽은데 네가 죽게 되어 있는데도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죽음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생각만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이 목전에 닥치면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죽음만 피하고 싶지.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비달마 불교에 오게 되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연기설은 3세 양중인가가 되고 불교의 교리들은 전부 다 실체론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모두가 붓다가 되라고 했던 가르침은 이제는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 하나씩 알아듣고 앉아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면 된다는 식의 불교 수행론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가 해탈하고 내가 알아한다는 것이 불교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건 소승이야.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냐?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처가 되는 길을 향해 가라고 했다. 그럼 부처는 뭐냐? 부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처다. 이게 이제 불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불국토. 불국토에 원을 세우고 가는 게 보살이에요. 불국토를 성취하는 사람이 붓다고. 이 반야심경은 그래서 불국토를 성취하러 가려면은 열반을 성취해서 자기 스스로 열반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가는 게 보살이고 그걸 성취한 사람이 부처다. 반야심경 마지막에 보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 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하죠. 3세 제불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다 그랬죠. 안웃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또 다시 해석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대승에서. 이러한 굴곡을 거치면서 초기 대승불교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런 비판이 나오죠.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니까야와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근본 초기 경전들인데 500년 뒤에 나온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 설법이라고 하니까 이건 진실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누가 그걸 믿으려 합니까? 그런데
소품 반야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5쪽을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그렇다면 왜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대승경전을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일까? 우리는 소품 반야바라밀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소품 반야경 일부를 인용해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감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서 배운 사람은 능히 여러 법상을 증득할 수 있으며 법상을 증득하여 이야기한 말씀은 모두 법상과 서로 유배됨이 없나니 그것은 법상의 힘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상은 또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다르마 락사나를 지금 번역한 건데, 다르마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적으로. 락사나는 이게 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상, 관상할 때 상. 그러면 이게 법상이 뭘까요? 이건 상당히 이제 불교 전문 용어인데, 아비달마의 법상관이 있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들이 뭐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건데, 내가 만약에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부처님의 말씀과 의도나 목적이나 의미가 같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좀 표현을 달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못된 사람 내가 손 좀 봐주겠어 이렇게 말한 것을 그 못된 사람 내가 혼 좀 내주겠어 이렇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법상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지금 이 시대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나 의미는 부처님의 말씀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왜? 우리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소품반야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들의 대승경전들의 정당성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시기보다도 이 상황이 지금 초기 대승경전들이 나오면서 대승경이 왜 불경이냐고 하는 것은 그들도 알아요.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 같은 경우도 관세음 보살이라는 사람이 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경전들은 꼭 부처님만 설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설법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경전 전체가 문학이면서 거대한 하나의 희곡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극이라고. 그래서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승경전들이. 근데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글자에만 매달려 있으면 대승경전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도 굉장히 커다란 각본을 짜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반야심경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더 큰 틀로 관찰을 해가지고 반야심경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비달마의 법상관이 뭔가? 아비달마의 법상관은 이런 것입니다. 아비달마의 1차적 과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문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뭘 이야기했냐면은 유의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의법, 무의법 있죠? 그 유의법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유의는 뭘까요? 유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는 깨지는 것, 부서지는 것, 분석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유의라는 말의 표현은 쌍까타라는 말을 지금 유의라고 번역한 건데
쌍카타는 쌍카라의 작용에 의해서 쌍가로띠 된 것을 쌍카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작된 것이에요. 조작된 것을 유의라고 한자로 한문으로 쓰니까 유의지. 그리고 이 유의가 무의하고 연결돼 가지고 도가적 개념하고 섞여 가지고 중국의 한자권에서는 이 의미가 굉장히 애매한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본래 이 의미는 까로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만든다는 뜻입니다. 끓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까로띠. 이게 이제 까라, 우리가 이제 업 있죠, 업. 까르마. 이게 전부 이제 이 까로띠라는 동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비쌍까로띠. 그러면 뭘 대상으로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조작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조작하는 것을 행위라고 불러요. 그 행위 뭐냐면 신구의 삼행.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신구의 삼행을 하는데 이 삼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통해서 대상을 실제화시키는 일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 공부했어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가 굉장히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컵이라는 것은 유입니다. 아비달마 불교는 이게 왜 유이냐? 깨지니까. 깨지면 컵이 없어지겠죠? 그래도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없어집니까? 유리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공법유라고 그랬어요. 컵이라고 하는 것의 자아성은 없지만 이걸 구성하고 있는 다르마로서의 실체는 있다. 이게 아공법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르마는 3세에 걸쳐서 시류한다. 그러니까 법체는 항유하고 3세가 시류한다. 이게 이제 유부 아비달마. 그 당시 최고로 교세가 컸던 아비달마가 설일체유부인데 설일체유부의 법상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공법유. 부처님께서 공하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초기경전에서. 그러니까 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는 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은 반야부에서 비로소 이야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중국에서 해석했던 반야부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제로 초기경전에서부터 부처님은 제1위는 공이다라고 그랬어요. 공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초기경전에 제법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경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법개공을 왜곡해가지고 아공법유라고 해버리니까 이걸 지금 잘못된 법상이라고 보고 제대로 된 법상관을 펴기 위해서 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반야부 경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공법유와 제법개공의 차이일까요?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컵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법상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달마 불교는 이게 깨지고 사라지고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진다고 깨져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컵인 것은 유리가 모여서 컵이 됐을까요? 이 컵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물을 담아서 마시기 때문에 컵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네. 이걸 만약에 내가 이게 한 옵쯤 되겠죠? 내가 뭐 쌀 장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되로 쓴다면 이게 컵입니까? 됩니까? 되지요. 이건 컵으로 만들고 되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걸 구성하고 있는 유리입니까? 뭡니까? 의도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욕구를 가지고
그것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실천되면서 세상을 언어적 개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적 실체성이 언어로 의해서 지시되고 있는 컵이나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체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공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야부 경전에서 말하는 제법 개공의 의미 속에는 일체 유심조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체 유심조의 의미를 강조하면 유식이 대승의 유식 사상이 되는 것이고 공의 입장을 강조하면 반야 사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와 공도, 유식과 반야 사상, 다시 말해서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도 서로 대립되고 있는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들은 서로 상호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대승의 양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법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상관에서 반야바라밀다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바라밀다는 이제 다시 아비달마 불교가 선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통해서 열반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서 무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열반으로 가는 것이지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를 체험하는 것이 열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깊은 삼매에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이 실제로 무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우따까라마 붓다 알라라까라마 이러한 선정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깊은 선정에 몰입했습니다. 나와서 이게 그대들이 말하는 최고의 경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선정 속에서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뭘 구했을까요? 그 속에 빠져 있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일상적인 삶에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누구나 다 가만히 절간에 앉아 있으면 안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열반이라면 누군들 못합니까? 정말 힘든 것은 자식 새끼들하고 부대끼고 세상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대끼는 그 삶, 현실의 삶, 그걸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죠. 물론 스님들은 그걸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데 선정 속에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열반이 선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정을 닦을 기회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에 바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수행자들을 위한 깨달음을 구해갔을까요? 부처님이 구했던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밥 먹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았던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모든 선정에 깊이 있는 것을 다 한번 가봐라. 거기에 진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데서 열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한 게 구차재정입니다. 그래서 구차재정에 가면은 최후의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버리고 떠나서 열반을 구한다. 그 버리고 떠날 때 항상 뭐가 작용하느냐. 선정의 모든 순간, 계율을 지키는 모든 순간에 반야가 작용해야 된다. 이 반야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향해 가고 구경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최후로 남는 건 뭐냐? 반야가 우리를 건네다 주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반야 바라밀다를 주장하게 되는 반야부 경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경들을 설하게 되고 이러한 경들이
대승의 이름으로 아비달마의 법상관들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다가 무, 공 이런 개념들을 투척하면서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